예, 내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라. 내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모데 전서 6장은 그 마지막 당부기 때문에 여러 메시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행복은 만족에 있다. 첫 번째 살폈고, 오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내일은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돈 문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 세 가지는 우리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일단 불신 세력과 싸우라, 마귀와 싸우라,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싸움을 벌여라.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게 뭐죠? 치열함입니다. 싸움은 반드시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할 때 불이 일어납니다. 뜨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도 이렇게 힘차게 쳐보십시오. 손이 뜨끈뜨끈해져요. 손도 막 힘차게 비벼보십시오. 막 열이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살아가라, 열정의 불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조용하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에게 후끈한 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과 열정의 뜨거움,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두 가지 초점을 가질게요. 기준이 있어야 잘 싸우는 거거든요. 기준 없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목표가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추구, 따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6가지 따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마지막 온유. 이 6가지 내용, 이거 사실 논리 아니면 외우기 쉽지 않은데 논리를 보면 되게 쉬운 겁니다. 6가지를 추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힘차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과 힘차게 뜨겁게 따르는 내용,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오늘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체제가 좋으면은 다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근데 인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스템 문제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뭐 개헌도 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라 그러죠?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뭐 바꾼다. 그럼 뭐 그거 내각제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제도 바꾼다고 다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에 한번 그 논증이 있어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패망했죠. 패망하고 난 다음에 독일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다시는 이런 불행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다 짜맞추고, 유럽의 지성이 독일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법 체계와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게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바이마르 헌법 같이 완벽한 헌법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헌법이 이 바이마르 헌법을 반드시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체계예요. 그럼 바이마르 헌법이 있으면 이 나라 최고가 되잖아요. 참 인간의 역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드시지도 모르겠어요. 최고의 시스템에서 최악이 나왔어요. 히틀러 나오고 나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손 다 든 거예요. 체제 갖고 시스템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사람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시스템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것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보니까 피하고 그 다음에 따르라. 이 기준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피하고 따르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4장 3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때가 이르리니, 이게 말세거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좇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 마귀가 장난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뜻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정치의 시절에는 그런 거예요. 목사를 딱 나눠가지고 누가 우파 목사인가, 누가 좌파 목사인가, 내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목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는 옳은 목사고 아닌 건 다 틀린 거고, 이 난장판에 목사들도 놀아나고 있어요. 이게 말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마지막 시대 가면 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요즘에는 개인적인 미디어가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니까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골라 들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이게 불가능했는데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NS 시대에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골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내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욕을 조출 스승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요. 내 귀에 좋게 따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단 메시지 가운데 이런 대표적인 이렇게 귀에 솔깃한 메시지가 있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 뭐 유병원부터 시작해서 뭐 세월호 사건에 벌어졌던 구원파 얘기 쭉 했었죠. 이 구원파 메시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걸 악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구원파예요. 믿는 자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과거의 죄도 사해 주시고 지금 죄도 사해 주시고 미래의 죄도 사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액면 그대로는 맞아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냐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죄에서는 해방이 됐어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정죄로서는 해방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영향권에는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은 그 다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소욕이 자기를 끌고 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싸움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구원파는 이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죠? 예수 믿으니까. 그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거의 극단의 메시지가 구원파라고요. 이게 아닌 거에 발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요한 1서 같은 데를 보면은 요한 1서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요한 1서 5장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라는 게 확실하죠.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이 서신의 대상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명확해요.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 잘 알고 있죠. 1장 8절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만일 죄 없다 말하면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믿고 난 다음에도 그죠? 나 죄 없어.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구원파가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 죄악들을 씻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날마다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히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헛된 메시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또 신천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뭐 너무 깊이 하면 또 재미없어요. 이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거죠. 뭐. 이 명령이거든요. 딱딱한 명령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게 명령만 줘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의원에 가는데요.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갔대요.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무뚝뚝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니 긴장하지 말란다고 긴장이 안 돼요? 그러더니 한 뼘, 손 한 뼘만한 대침을 들고 오더니만 그걸 허리에 집어넣겠대요. 이게 허리에 들어간대 대침이. 그죠? 뭐 허균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서 긴장하지 말래요. 보는 순간 긴장이 되지요. 그러더니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긴장하면 침 안 들어간다고. 다시 넣어야 된다고. 더 긴장하죠. 긴장하지 말라 그러면 긴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긴장하지 않으려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설명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마취합니다. 따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마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주면은 그 시퀀스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시고 그냥 대충 알아서 해 그러지 아니하시고 설명을 해줘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여기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치열하게 따르라고 하는 6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마지막 온유 6가지거든요. 이걸 2, 3, 1로 나누면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의와 경건이 나오는데 이건 선언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된 거죠. 의롭다. 그다음 의롭게 되었죠. 선언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의롭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 의롭다 선언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됐죠. 이걸 뭐라 그래? 칭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같은 데 보니까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간주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분이 다 변화된 게 아닌데, 우리가 왕의 뭐 양자로 입양이 됐다 그러면 명분은 이미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들답게 살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왕자답게 살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의롭다, 이게 의의 의. 의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의, 이건 의롭다. 그 다음에 왕답게 살고자 하는 내용들이 의롭게, 이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런다. 성화, 거룩해지는 거. 이 경건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godlines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닮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성경은 뭐라면 경건 그래요. 그래서 의와 경건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 이제 예수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경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하는 게? 경건 생활. 경건 생활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자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금방 이해가 되죠. 의와 경건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바위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우리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쳐야 되고, 우리 날마다의 삶, 너 왜 그 꼴이니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싸움을 벌이지. 그죠? 경건의 유익이 있는 거.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연습, 경건을 위해서, 가들리니스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도식이에요. 그다음에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기둥을 가져야 이 두 가지 이룰 수 있는 기둥 같은 내용이 된다고요. 근데 올해 성경을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 믿음이 나오고, 두 번째 사랑이 나오고,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 소망이 나와야 되는데 소망 대신에 인내가 나와요. 그 대사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소망의 인내. 이게 교호적으로 사용해요. 소망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인내라고 쓸 때도 있고, 사랑이라고 쓸 때도 있고, 수고라고 쓸 때도 있어요.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은 역사, 이렇게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킹. 믿음은 일을 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죠. 이게 같은 얘기라니까요. 이게 행동 쪽을 보면 역사라 그러고, 그걸 이론적으로 보면 믿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걸 같이 봐야 돼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 역사 따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과 수고는 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근데 여기는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 사랑, 인내. 세 가지 이해가 되죠? 이걸 간단히 설명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보면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요.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뭐 되니 안 되니, 뭐 가능성.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대표적인 예죠. 그 현장에 뭐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가나안에 갈 수 없잖아요. 애굽의 총리니까 죽을 때. 근데 그는 가능성을 보지 않냐고 뭘 봐요? 믿음을 보죠. 약속의 믿음. 장차 우리가 갈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뼈 해골 가지고 가라. 죽어서도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능성 갖고 살면 안 되고 약속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뭐 병에 뭐 날 가능성이 없다, 그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 없어.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가능성 갖고 될 일이 뭐가 있어요? 100세 아들 뭐 낳는 거 돼요. 뭐 안진뱅에 일어나는 게 돼요. 다 뭐라 그래? 그걸 믿음이라 그러다. 믿음은 언제나 약속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붙들어야 게 뭐예요? 약속 붙들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에요. 계속해서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인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수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희생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도 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이게 덮어주기 때문에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자라나요. 사랑이 없으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람들 다 죽인다니까요. 노아 아들 중에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추태 부리고 있을 때 함이라는 녀석은 뭐 얼레걸레리 그러다가 저주받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함 같은 인생들 되게 많아요. 함 같은 인생들. 뭐 형제 자매 허물이 좀 있다 그러면 그걸 덮어줘서 치유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 얼레걸레리 이러고 다니다가 그 오히려 포도주 먹고 추태 부린 노아는 별 문제 없었는데 그거 비난하던 놈이 저주받았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거 얼마나 얼레걸레리 할 게 많아요. 그죠? 네가 이게 인간이냐? 네가 수제자 맞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은 어땠어요?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기둥.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인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내의 특징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러나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건 좋은 마음에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데 뭐라고 하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인내. 그래서 결실할 때 이 열매 거둔다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 인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 배우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농부는 소망이 있죠. 가을에 추수할 거.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인내 못하고 맨날 잠수 타고 뭐 조금 안 되면은 뭐 금년에 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예배 떠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인내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와 소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거의 일치된다니까요.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만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죠. 가능성 보고 결정 내리면 안 되고 약속 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지 수고가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허다한 데를 졌기 때문에 살아나요 사람들이.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갈 때도 우리는 뭐 한 군데 정해놓고 그냥 가잖아요. 언제까지 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걸 우리가 설명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인내라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요. 여러분 꼭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정도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개인도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신앙의 기본 틀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의와 경건. 우리가 의롭다.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죠? 이게 경건이에요. 의와 경건. 이걸 이루기 위한 세 가지 기둥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거다. 그다음에 사랑은 수고다. 그죠? 죄를 덮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그래야 살아난다. 그리고 소망은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어야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2+3 됐죠? 그럼 마지막 온유는 뭐냐? 이게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마지막 완성된 모습은 온유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완성된 모습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완성이거든요. 온유라는 건 뭐냐 하면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펄펄 뛰는 사람 치고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신앙인의 결국 모습은 온유한 모습인데 온유한 모습은 오늘 제목하고 비슷하게 연관시켜서 제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뭐 신앙일 수도 있고 새벽기도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잖아요. 내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잘하는 게 뭐 있나요? 뭐 이렇게 아침마다 전도하는 게 있죠.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월수금 전도하잖아요. 나가서 뭐 요즘엔 영역이 더 넓어져가지고 많이 전도를 해요. 막 뜨겁게 전도를 해요. 그게 그분들에게 귀중한 가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누는 거예요. 월수금 아침에 전도 나가는 사람은 성골,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사람은 진골, 1번 나오는 사람은 육두품, 아닌 사람들은 망이망소이. 교회에서 진짜로 이렇게 계급 나눠요. 그거 아세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귀하다는 가치가 그 눈빛이 벌써 남을 멸시하는 거야.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열심히 뛰는 게, 그래서 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주변에게는 해가 되는 인생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졌어요. 막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는데 인격이 안 돼 있으면요, 주변 사람이 다 상실감을 갖게 만들어. 맨날 자랑질하고 다녀가지고, 그죠? 그 사람 만나면 속에 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은혜 다 쏟고 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거를 견뎌야지 되지 하고. 그 왜 그러냐면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 요즘에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엉터리인 사람들 보면요,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남을 악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이거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저기 있는 그 불의한 죄인과도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막 남들 비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악인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혈안이 돼 있어요. 누구 비판하려고, 누구 공격하려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찌질이들이기 때문에, 영적 찌질이들.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자기로서는 증명할 게 없어요. 남 공격으로, 남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거.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지. 우리가 다 찌질이듯이. 그래서 온유는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그게 주변에 도움이 되지 피해가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그분이 막 축복을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축복을 받고 너무 돈도 많고 뭐 너무 잘 돼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피해 의식을 갖고 불안하고, 그럼 이 설명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아,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신앙의 완성은 온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말씀 붙드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마지막엔 따뜻함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뜻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구하라는 거 6가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2 플러스 3 플러스 1 됐죠? 신앙의 기본 틀이 뭐예요? 뭐하고 뭐라고요? 의와 경건. 의롭다, 의롭게. 의와 경건. 3가지 틀은 믿음, 사랑, 소망. 뭐 순서 바뀌어도 돼요. 근데 소망 대신에 여기 성경 뭐로 나왔어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 사랑, 인내. 신앙의 완성은 온유. 이것을 힘차게 치열하게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 신학의 요약이에요.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건강한 신앙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과 우리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결혼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결혼을 안 하기 위해서 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결혼,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